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결론은 딱 한 가지지요. 내겐 주밖에 없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이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믿으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웠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저희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 어질 그날 배워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위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래 저희는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태어나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경양의 성도들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개인의 성화와 영적 성숙을 위해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견고한 산성과 요새같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필리핀 땅에서 더욱 힘있게 부흥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필리핀 복음화와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멈출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이오니 새롭게 교회의 발걸음을 들인 성도들까지도 선교의 비전으로 무장되고 훈련받아 주님의 신실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필리핀 전역을 복음화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음 학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경양 문화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문화원이 현지 한인들에게 따뜻하고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새 학기를 위해 예비하신 신실한 교사들을 보내주시며 많은 수강생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화원의 모든 교육과정과 사역이 철저히 준비되게 하시고 이곳에 왕래하는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접하여 경영의 권속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경양문화원이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복된 전도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어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이 계절에 성도들의 영혼에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단비가 내려 영적 시원함과 풍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지 위에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시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듯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또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풍요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잎이 청청하여 많은 이들이 깃들 수 있는 영육간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세상 염려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앙봉하는 순전한 심령으로 하늘의 보화와 생명의 양식을 가득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에는 지금 어떤 감정과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사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누구도 좋아하고 누구도 마음에 품고 있는,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정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십니까? 수요일에 또 주일에 항상 기뻐하다가 이 자리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르지 않는 이 삶의 무게와 고단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그저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이끌고 겨우겨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땀 흘려 봉사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제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감격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가 되고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드는 종교적인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바로 그 깊은 갈증과 또 메마름 속에서 영적인 탈증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인생의 해결책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영적 공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는 그 정도의 것에서 멈춘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즉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질문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삶은 기쁨이 없는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이토록 거대한 기쁨이 회복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면 거대한 기쁨이 회복이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영적 원리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어떤 무거운 의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특권이자 기쁨의 샘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단순히 내가 필요한 어떤 목록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사귐이자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뭘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과 친밀한 교제인 것이죠. 뭐 연인 간의 관계든 뭐 친구 간의 관계든 정말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정말 그러한 어떤 이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함께 밥도 먹고 싶고 함께 차도 마시고 싶고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 자기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기쁜 부분을 얘기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격적인 사귐,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을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제자들을, 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멘붕이겠습니까?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영적인 영웅이자 전능하신 보호자였던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았고 그들의 미래는 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절벽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비록 근심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환경도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가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늘 보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정도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짜 본질은요, 소통입니다. 사귐입니다. 주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뭐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딱 닫아버리고 내 얘기만 물론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어찌 보면 기도는 막 내 말만 하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소원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응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머리 노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성경 지식도 공부하고 교회에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열심히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삶 속에서 주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자신의 은밀한 아픔을 털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묻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사귐은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단절된 신앙생활은 결국 고달픈 노동이 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로 일하다가 결국 쉽게 상처받고 또 원망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소음을 끊어내고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을 때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친 생각과 불안 또 염려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귀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너의 문제 다 알고 있다. 절대로 모르지 않는다.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 입술에서 나만을 채우려던 이기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내 기도가 되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내 영혼 가득 받아들이는 가득히 받아들이는 이 거룩한 영적 호흡,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교제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경외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마주 앉아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기도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네. 뭐 물질이 해결 받았네. 건강이 갑자기 좀 좋아졌네. 그 정도에서의 기쁨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이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뜨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는 사명의 최전선에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사명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인간의 초라한 지혜와 어떤 자원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초라한 지혜와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의 물질로는, 우리의 건강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 조건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필요하오니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은 다 주시겠다. 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그거죠. 뭐 드라마나 이런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블랙카드라고 하나요? 한도가 없는 카드를 딱 주면서 마음껏 써. 이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떠한 목적, 그게 목적은 주의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블랙카드, 그 법카를 마음껏 긁을 수 있는 그게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도가 없는 그러한 블랙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영적 성격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를 오해하여서 기도를 마치 안락하고 따뜻한 집안 거실에 앉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냥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이 가정용 인터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 좀 채워주세요. 저것이 좀 불편하니 저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내 안락함만을 위해 인터폰을 누르듯이 종에게 이것 가져와 저 일해 이런 식의 인터폰으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안락한 후방에서 쓰는 인터폰이 아니라 이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 격전지에서 소대장이
이 본부 사령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붙잡는 전시용 무전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용 인터폰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사용하는 전시용 무전기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전쟁 중에 사방이 막 적으로 둘러싸인 채 고립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군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거대한 적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을 목숨이죠. 사방에서 막 몰려 들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소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죠. 그리고 사령부를 향해서 그 무전기를 통해서 막 외칩니다. 사령부, 여기가 최전방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이 최전방이다. 지금 적들의 공세가 너무나 강력하다. 우리에게 즉각적인 화력 지원을 해주세요. 물자와 탄약이 떨어져 갑니다. 좀 보급해 주세요. 이렇게 무전을 칩니다. 소대장의 간절한 무전을 받은 사령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무서운 속도로 하늘의 전투기를 출격합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전투기가 와서 폭탄 세례를 해버리죠. 막강한 군사적 이 자원과 보급품을 그 고립된 최전방 고지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때 그 무전기를 들고 무전을 했던 소대장, 그리고 그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 군인들의 느끼는 이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무전을 했는데 사령부에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대한 아군의 지원군이 하늘을 뒤덮을 때 그들은 온몸으로 전율하며 외칠 것입니다. 본부가, 이 사령부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를 정말 돕고 있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짜릿한 기쁨과 영적 감격이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내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 몸부림치지 않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 애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안전한 후방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기껏해야 하나님, 좀 덥네요. 제 방에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좀 틀어주세요.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 방석이 너무 불편합니다. 조금 더 푹신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영적인 인터폰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위대한 영적 전쟁의 짜릿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최전선으로 조금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말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좀 몸부림도 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령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전기를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충만한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전기를 켜고 기쁨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향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한 것보다 기도를 하면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 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어떤 의무감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조금의 위안을 위한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만들어드리는 거룩한 행위이며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아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축복의 마스터키임을 다시 한번 직시하며 그것을 그렇게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기쁨과 부흥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1857년 미국 뉴욕이 심각한 경제적 공황, 이 대공황과 영적 타락으로 어두워져 갈 때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도시의 중심가에서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혼자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사령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전기를 켰죠.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전을 쳤습니다. 그의 간절한 무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겨우 몇 명 정도 이 정오 기도회에 모이게 됐지만 그 기도의 불길은 순식간에 뉴욕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살아나는 위대한 정오 기도의 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처음엔 뭐 몇 명 없었는데 나중에 수백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기도의 무전기가 영적으로 죽어가던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영혼 속에 기쁨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탓, 이 탓, 저 탓, 막 남 탓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위치, 이 영적인 상태가 된 것은 다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이렇게 남 탓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짜증스럽고 또 무력하며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무전기가 꺼져 있거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어 있다는 강력한 영적 경고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만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우선적인 기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며칠 동안 여행을 갈 때도 어디를 가야 될지, 거기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뭐 3박 4일 여행을 하더라도 몇 주 전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뭐 헬스장도 등록을 하고 운동할 스케줄 얼마나 잘 잡습니까?
그런데 왜 영혼의 생명줄이자 하늘의 기쁨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인 기도를 위해서는 하루 중에 우리가 단 몇 분의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저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뭐 바쁘면 거르는 식으로 방치를 해두는 것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임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의 스케줄을 과감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 많지요. 물론 또 중요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 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된 일들을 못해. 이렇게 계획을 짜버리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먼저 잡고 그 외의 것을 잡아야 되죠. 그리하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항상 다른 스케줄부터 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방해받지 않는 골방의 자리를 찾아서 주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좀 눈을 맞추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좀 털어놓는 좀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거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저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거 아파요. 저 이거 이렇게 털어놓을 때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좀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사귐의 기도를 2026년 이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하나씩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안위만을 구하던 인터폰 기도를 좀 멈추고 내 가정과 이웃과 또 교회를 살리는 사명의 최전선에서 또 선교회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무전기를 힘차게 켜고 응답하라 응답하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 정말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남녀간의 연애를 하다가도 처음에는 그 만남 자체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하죠. 다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깊이가 없이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만나야 돼. 만나서 또 뭘 하나? 또 뭘 사줘야 되나? 뭘 얻어먹어야 되나? 맨날 그거 생각하다가 끝날 수 있지요. 주님과 깊이 사귀는 기쁨을 달라고 지식과 의무를 넘어서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는 전시의 무전기를 항상 들게 해달라고, 내 안위만 구하는 기도를 좀 멈추고 영적 전쟁터에서 주를 위해서 나아가고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뭐 새벽에도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간과 장소를 또 정해서 더 깊이 있는 또 기도의 골방을 좀 팔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 인격적인 사귐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시의 이 사명감을 감당하는 전시의 무전기를 들게 해달라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더 정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과 깊이 사귀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꾸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시의 무전기를 항상 들고 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내 가족 정도만 기도하고 끝나는 그러한 기도를 멈추고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당장 기도의 시간과 또 자리를 구별하여서 계획하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시간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다른 시간들을 다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결단과 실행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에 눌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저희를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섬터이자 기도의 자리로 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내 육신의 안락함과 또 정욕만을 채우기 위한 인터폰처럼 사용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이기심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사명의 최전선으로 담대히 나아가 본부 사령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전기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친밀하게 사귀는 그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힘과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명의 자리를 넉넉히 승리하며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